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did someone come and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op, shoot! I was filled with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it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When you were triggered, and then you heard a voice.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his face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n't religion. I think when I came, policeman, Yeshua will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good. Give me your hand. You still work? And I could see his face. He had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opened.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as if something opened me. And said, listen, live the whole side. I said, yes. I'll make it for you.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that's what was crying to show.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That is awesome. I saw angels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 live,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ot of God. What happened that day? Because there was, I don't know, it was supernatural, really unusu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And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단을 부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그게 왠지 뭔가 그게 이상한 거라고 느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더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앞에 뭔가 그 영을 향해서 제가 주먹을 붙이고 있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먹을 확 쳤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주먹을 딱 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제 앞에는 시멘트로 만든 벽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뭔가 악한 영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먹이 시멘트가 꽉 쪄가지고 거의 한 달간 동안 주먹에 멍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동굴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말로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동굴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이드를 따라서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동굴 안에 커다란 이렇게 장소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게 됐어요. 동굴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이드가 있는 불을 스위치를 딱 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동굴 안이니까 완전 깜깜해진 거죠. 근데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것 중에서, 본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 것 중에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둡다, 칠흑같이 어둡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거구나. 내 앞에 손바닥을 내 손바닥을 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어두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두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분이 경험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한때는 그 지역을 밝히는 밝은 빛이었는데 지금은 그 빛이 꺼져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런, 또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들이, 또 한때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들고 영적으로 불이 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갇혀버린 그런 교회들이 이 캐나다 땅과 미국 땅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과연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빛이요, 한때는 소금이었던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이 이제는 왜 사단의 한낱 놀이개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사를 그에게 전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발음하기도 힘든, 아까도 우리 성현이가 했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막 발음하기 힘든 외국 이름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그 성경에 보면 족보에 보면 막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이거 뭐 이름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많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이름들을 읽을 때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글을 쓰면서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이 과연 어느 때였겠습니까? 학자 중에 학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대략 12장 이전까지는 전반부라고 하는데요, 그 전반부는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논증과 또 변증과 아주 그 학자적인 특색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반부를 쓸 때는 아마 쉴 새도 없이 줄줄줄줄줄 막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성경을 쓸 때에는 그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고요? 못 들었나? 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22절 보세요. 22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더디오. 알고 계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은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을 써주는 사람의 이름이 더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전반부를 쓸 때에는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하면서 뭐는 잘못됐고 뭐는 어떻게 됐고 줄줄줄줄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도 메이비 더디오가 그랬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잠깐만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좀 너무 빨라요. 제가 더디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아마 그랬을 때 그렇게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막 불러주면요,
왜냐하면 전반부로는 정말로 막 사도 바울이 침을 튀기면서 아마 글을 썼을 겁니다. 그때 더디오는 더디게 막 그걸 쓰려고 막 애를 썼을 것입니다. 특히나 교만하고 목이 굳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논증을 할 때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쓴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불러주고 더디오를 막 승질을 내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그랬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속도를 줄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사람 하면서 더디오가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또 그 사람 이렇게 기록해줘. 그 사람은 이렇게 기록해주죠. 하면서 아마 이렇게 자신에 대한 추억과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표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36명을 기록하는 거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등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내면서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로마서의 앞부분이 너무 멋지고 논리정연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가들이나 위대한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보고 다들 감탄을 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위대한 학자들 중에서, 크리스천 학자들 중에서 로마서에 대한 글을 안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들 로마서의 앞부분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작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로마서에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몇 장일 것 같다면 16장일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부분이 너무 멋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16장을 가장 그냥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36명 중에서는 9명의 여자였고, 그들의 이름을 볼 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높은 직책에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부담해줘, 그 사람 내가 인사를 전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에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 족보와 같이 우리가 휙휙휙 넘어가 버릴 것 같은 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곧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가 아니고 기쁨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정말 우리 식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정말 나와 함께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36명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순종했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무너졌던 이유 혹은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순종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31절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31절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보고 읽을게요. 15장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하고 점점점점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점점점. 예. 그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점점점점점. 그렇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가 복음을 여기저기 가서 막 전했는데 유대인들이건 혹은 이방인들이건 간에 그 누구든 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표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까 19절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1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26명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 간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때는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나오라고 하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믿어주지. 뭐 믿으면 혹시 내가 천국도 가니까 뭐 잘 됐네. 투자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 구하고 저 땅 구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거 뭐 손해볼 일이 없는데 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나오면 되는데 점점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무엇과 연결된다면 내 목숨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 네가 예수 믿고 죽을 각오를 할래 말래. 이것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참 기쁘다. 이 말을 했던 이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너희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왔다고 하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너희의 그런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지금이야 교회들이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때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고린도의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에베소의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불길처럼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입장 죽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 하면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이런 걸 다니면서 찍어 인터뷰를 찍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말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과 이란과 이런 주변의 중동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는 도저히 전도받을 수 없는데 거기는 너무나 완벽한 이슬람 국가거나 아니면 너무나 완벽한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놀랍게도 그들 앞에 예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그들을 전도했다. 그 장면을,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 다큐멘터리, 지금 이건 그냥 무비 트레일러인데 앞으로 나올 이 진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이 감독님이 그곳을 다니면서 진짜로 자기가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보았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총을 떼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교통사고를 내려고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곳곳에서 막 나타난 예수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하는 사람들을 영상에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금 이런 중동에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한 명씩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저 중동 땅에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과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마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다고 고백하면 수많은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저녁 때 차가 딱 오더니 막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아이가 놀다가 누구세요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이 괴한들이 그 아이를 탁 납치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어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위층에 있던 아버지를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를 또 그 괴한들이 또 잡아다가 다른 차에 태워서 어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떠난 곳은 이스라엘 국경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국경에 고압선,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철조망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한들이 이 아이의 손에 수류탄을 짊어지고 줘주고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거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막 감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먼저 내려놓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걸어가라. 어디를 향해서? 전기가 흐르는 그 철조망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 네 아들이 지금 저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저 아이를 살릴 것이고 너도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고압선을 향해서 수류탄을 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거기서 참아내 보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울면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다 미쳤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걸어가고 있던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가 혹시 변심하다가 자기 스스로 수술탄을 터뜨려서 죽어버린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버지 살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의 이름이 자기의 생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과 달리 오늘 말씀 16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그 반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아멘. 이미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들은 배만 섬긴다. 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깨뜨리고 실제로 자기는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갖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토론토 영락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고 하면 영락교회 청년들 한 사람 부르면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기록될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한다, 내가 정말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구원한다, 이런 이름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조심하시고 좀 바짝 차리시고요. 네. 그 친구는 항상 예배 때 좋은 친구인데 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무난할까? 이랬다고 하면 문제겠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걸어온 그 신앙의 그 길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역의 족적들 여러분의 그걸 다 보실 거예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다 보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책에 기록할 때 내가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하겠는지, 그 친구의 그 순종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마 주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처럼 순종하고 정말 복음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 로마의 2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묘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 26명의 사람들, 아까 제가 그런 말했죠. 어떤 사람은 잘나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 별거 없었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 사탄이 부수어질 것이다. 사탄이 정말 깨트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그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26명의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사탄이 깨지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순종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사탄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지우고 악한 일을 스스로 줄이고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그 세력을 펼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신비한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도미니카 성교를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한 집이 있고 그 집에 위에는 그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불빛이 비추고 있는 작은 집 하나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도미니카 한 빈민촌에 있었던 작은, 아주 정말 별것 없는, 별볼일 없는 교회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사탄, 그런 무식한 그 무서운 존재가 우리들을 통해서 머리가 깨어질까? 과연 부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내고, 누군가 그 교회에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 그곳에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 아빠들은 부모님들이고 엄마들은 장녀분들이시고, 그러한 그 악이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빈민촌이 그 작은 교회가 하나 시작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당신 볼 때에는 어둠이 너무 가득해, 너무 어두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한 일 하나, 여러분의 순종의 일 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와서 어둠을 깨뜨리고 사람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사탄이 거대한 세력처럼 힘이 넘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던 사단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영상을 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يعني مستغرب انه في ناس عملوا قراءة القرآن، مستغرب انه اشبه فيها يلعبوني. Strict people, he was speaking to him that we do believe in our fruits, in our belief. They said, no, I believe Go back to the stories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spit on him, they kicked him, they beat him, they did this and this. And he said, God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 do. And I think we need to learn that as a Christian, isn't it? My father was shopping as a consumer Christian. I forgive, and this thing happens daily. The only way to solve that conflict between Arabs and Jews or any other groups is by the love of Jesus, His love and His peace. And that's the only way to love, to solve the conflict, They wanted to kill them. I wanted to kill them as much as I want from them, or as much as I can. But after I became a believer, when you see so much love from Jesus toward us and toward men, and so much for me, it's totally different. I don't love them. I love them a lot. I have some friends. For me, if Jesus asks me to wash their feet, then I will take it.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민족의 그 다툼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생과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둘을 서로 막 적대관계를 만들고, 이슬람과 기독교 막 적대관계를 만들어서 유대교 막 하면서 우수한 사람들과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이기고 있냐면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다른 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명씩 생기면서 그들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용서. 복음에 순종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용서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거대한 사탄의 그 위협이, 아무도 그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죽음의 그 위협이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안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1억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귀한 그 문안을 받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불끈불끈 화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일 때 결국은 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땅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들이 그래서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조금만 기도해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 곳곳에 도저히 예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단지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순종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